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 이 12장은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여러 설명들의 마무리가 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셨던 말씀을 요한은 일부러 여기에 배치를 했죠. 자, 요한이 배치를 한 그 말씀 과연 어떤 내용이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우리 그런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담뱃값 같은 데 보면 이 섬뜩한 경고의 문구와 사진들이 있죠. 자, 그걸 보면 담배 피울 맛이 전혀 나지 않지만 여전히 피운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거나 삶의 대격변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습관을 또 방식을 그대로 행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리켜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변한다. 다른 말로 완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믿음도 이게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갖기 싫다고 해서 또 안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사야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38절로 40절까지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자, 이게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 눈이 있는 자는 보고 듣고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수평선상 위에서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보면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약간 좀 절망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못 믿나 보다. 내가 나름대로 믿고 싶긴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또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한 예정하심이다라고 합니다. 뭐 이중 예정이나 뭐 이중 예정, 뭐 이중 부종 예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정에 대한 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칼빈이 예정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조금 더 세분화하다가 생긴 오류기도 하고, 어떤 논쟁 때문에 좀 약간 그 내용이 좀 오도된 경우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예수님 뭐 예정하셨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믿음은. 예,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지금 현재 최고의 악질도, 범죄자도, 세상의 테러리스트도, 세상의 악의 축이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주권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선량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또 종교적인 심성이 있고 어질고 착해 보이고 착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기회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43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냥 회당에 못 가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것입니다. 관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도자들을 말하고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너무 이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거의 이걸 입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믿음을 드러내는 걸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못 드러낸다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게 아니라 딱 잘라서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 고발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성도인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 비춰주셨는데 성도가 어둠에 남아있으면 이건 믿음을 좀 점검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둠에 머무는 걸 불편해해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영혼을 대해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이게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서는 별로 얘기 안 했으니까 신약에서는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하는 몇 가지 경우에 율법의 계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막 물고 늘어지면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십자가의 밀도가 구약에 있었던 것만 하고 신약에서는 있지 않았던 그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가지 부분은 시작해서 안 해도 되니까 빼도 됩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농도가 줄어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완전한 제물 대심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흘러 넘침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이게 옛날 성경의 내용이니까 이건 좀 빼고 이건 좀 제하고 이거는 좀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길어야 100년, 뭐 조금 더 사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한계가 있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은 분명히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조차도 우리가 다 그 시대와 이 시대의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아주 밝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그 짧은 경험으로 성경 말씀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는 좀 경히 여기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 볼 때 영광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게 47절, 48절이에요. 자, 이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자, 이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지금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죠. 자, 이게 48절까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일부러 이걸 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칫 이런 안심을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상관없다. 자, 이 말이 완전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도 아니고 나의 주인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내가 볼 때 이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없어요. 그분을 내 삶의 모든 부분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돼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이 십계명 해설입니다. 팔복이란 얘기로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문자 그대로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의미를 깊게 공부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의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요한은 오늘 12장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율법 지식, 유대인들의 혈통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순종.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오늘 결단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반쪽짜리 믿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성도로 삶을 구별되어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영광의 길 걷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